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을 살펴봤는데요. 솔로몬을 하다가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맨 끝부분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조금 다루고 이제 솔로몬과 관련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스바 여왕, 스바 여왕 오늘 이제 말씀 성경 인물의 주인공 스바 여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지혜로웠던 하나님께 가장 놀라운 그 깊이와 은혜의 지혜를 받았음에도 안타깝게도 그 끝은 참 어리석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솔로몬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의 그 지혜로웠던 때에 기록한 성경까지도 그 말씀의 깊이와 권위를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죠. 그의 글 안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고 또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경 중에 잠언과 그리고 또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인데요.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관한 그런 노래인데요. 아가서는 그의 솔로몬 인생 초창기에 썼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이 평생 동안 쓴 것을 그가 죽은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 후기에 기록한 것인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 골목마다 또 시장 어귀마다 또 사람들이 인생마다 살펴봤던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과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을 38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솔로몬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또 부와 또 지혜와 기회를, 그러니까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생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을 해서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서, 헛됨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한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이 솔로몬이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이 부귀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그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인생 안에 좀 잠시의 그 어리석음과 방황을 하나님이 또 허용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솔로몬이 다 경험했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그 로또에 맞았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됐는지, 자기 그때의 감정과 그 상황과 또 몇 년 후에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그 로또 맞은 후기를 찍은 영상을 봤어요. 근데 후유증은 진짜 비싼 외제차를 딱 주문을 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딱 그게 나왔는데 엄청 기쁠 줄 알았는데 나왔구나 그냥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엄청 기뻐하고 정말 막 뿌듯해할 만한 것이 더 이상 기쁨의 자극이 오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일상으로 돌아가자니 성실하게 일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열심히 일을 해서 뭐 300만 원을 벌고 500만 원을 벌면 그 소득이 자기 삶에 있어서 기쁨이 되는 건데, 이제는 그 큰 돈이 있으니까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자기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더 큰 쾌락을 계속 추구하다가 그러나 뭐 끝까지 도박이라든가 중독까지는 빠지는 않았지만 아슬아슬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영원한 것이 없으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결국은 솔로몬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전도서가 그의 말년에 쓴 것이 확실하다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흔적이니까요. 그는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인 은혜와 기쁨 대신에 세속적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라, 그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말년이 그래도 잠깐 어리석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들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꼭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심판자를 기록하고 너를 만들어내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참다운 지혜자였고 또 어리석은 길로 갔으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없는, 복음 없는,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을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솔로몬이 마지막 내린 인생의 결론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제 스바형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을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가졌기에 그렇게 멀리서까지 와야 됐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그의 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는데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얼마나 지혜로웠으면은 각국에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고 그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고 찾아왔을 정도였으니 그가 온갖 식물에 대해서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기는 것과 또 짐승과 또 벌레와 또 물고기 또 새 다 그 말했다는 거예요. 말하려면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슨 동물학자, 식물학자, 생물학자에 보다 더 탁월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니까 우리가 보통 학적으로 연구해서 도출해내고 실험에서 얻은 결과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으니 훨씬 더 정확하고 심오하고 깊이가 있는 만물을 다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로 따지면 아마 100개도 더 될지는 몰라요. 다 아니까. 물어보면 다 아니까. 깊이 있는 학위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게 아는 그 지혜와 통찰력과 분석력과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길래 우리가 뭐 이제 고대 사람들 보면은 정말 수학적인 능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현대인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잖아요. 뭐 스핑크스라든가 피라미드 이렇게만 만들고 한 거 보면은 야 어떻게 그 당시에 이 돌을 어디서 끌고 와서 정확하게 이 동서남북을 어떻게 맞추고 오하이오를 딱 맞추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 현대 기술로도 풀어내지 못할 그 산술적인 능력이 그 고대 사회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계산기로도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수학적 능력이 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의 이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혜와 이 통찰력과 지식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통 아는 야, 머리가 좋았던 좀 좋았던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혜와 지식에 얼마나 대단했으면 관심을 받고 여러 나라에서 몰려들었을 정도면 그 예, 거기에서 이제 성경은 스바 여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그 남부의 예멘과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에 걸쳐 있는 그 사베국 그 사베아 왕국을 그 가리킨다고 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그 소문을 듣고는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겠죠.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으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왔겠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내가 그 지혜를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보고 싶다. 그리고 한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걸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온 건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리가 그 어느 정도 거리면 3,000km를 온 거예요. 3,000km를 왔는데 참 멀고도 험하고 값비싼 거죠. 그러니까 본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던 그 여왕이 사막을 수행원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오는 거죠. 자, 열왕기상 10장 1절, 2절 상반절까지 보시면은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래서 자동차도 뭐 멀리 갔다 오면은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낙타를 타고서 예, 그렇게 3,000km를 물론 중간에 이제 홍해가 또 있으니까 홍해길로 이용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가고 올 때 낙타를 타고 또 사막도 건너고 험난한 여정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지루하고 뜨거운 태양과 사막의 모래와 또 그 광풍을 어지간한 인내가 아니면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인데 스바 여왕이 그것을 다 무릅쓰고 많은 보물을 들고서 왔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모든 희생을 기꺼이 치렀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 여왕이 듣고자 했던 사모했던 지혜는 뭐였을까요? 뭐 통치에 대한 문제 있을 수 있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그리고 또 당면한 정치적인 풀리지 않는 어떤 과제들, 어려운 그 난제들,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고 정권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국가 발전과 안보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인생에 관한 문제, 영적인 것에 대한 질문 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만한 그런 질문 아닙니까? 인생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다 궁금해하지만 대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생 안에 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만족을 누리는가? 삶의 본질에 대한 또 신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을 가지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답을 듣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과 인생의 힌트만을 얻을 수 있다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삶의 본질을,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이 스바 여왕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고생과 수고와 보물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해서 그 낙타에다가 수행원들을, 헤아릴 수 없는 수행원들과 보물을 잔뜩 싣고서 온 거죠. 예수님은 이 스바 여왕의 사모함과 열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우디 반도의 남쪽에 있는 남방 여왕이 그 먼 거리를 땅 끝에서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 세대 사람들과 비교가 된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것은 스바 여왕의 사모함이 우리를 부끄럽게, 심히 부끄럽고 낯뜨겁게 만든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모두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3,000km나 떨어진 곳에 낙타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고 또 광야를 지나고 산을 넘고 또 모래바람을 다 맞으면서 뜨거운 바람을 다 맞으면서 사막을 건너서 왔던 이 스바 여왕의 모습과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그 사모함의 차이가 얼마나 그 간격이 큽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은 참, 진짜 참 우리의 문제가 그 사모함이 많이 식은 거구나. 나의 문제가 그 열심히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부끄러워집니다. 그렇게 온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 답을 듣고 만족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엄청난 거리를 온 거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희생과 수고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대에 만족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열왕기상 10장 2절 하반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오면서 이런 질문도 해봐야지 저런 질문도 해봐야지 계속 했을 거예요. 다 말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혜를 듣고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스바 여왕을 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그 답은 단순히 지식적인 거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인생의 비밀이 풀어진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인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설마 대답하지 못하겠지 하는데 그 대답을 들어보니까 영적인 비밀이 풀어지는 거죠. 만물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전도하고 설명하고 그럴까 하고서 반신반의하면서 교회에 오고 할 때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평소 알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과 감격과 은혜가 이 말씀의 지혜와 비밀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맛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내가 지금까지 알아갔던 것보다 더 심오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보다 더 큰 은혜와 지식이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 지혜에 감탄하고 또 기뻐하고 감동하고 때로는 정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기뻐서 탄성을 지르기도 하면서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전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 했는데 이게 10절이 9절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왕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스바 여왕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이 있게 한 당신에게 지혜를 준 당신을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헌물이었고 예물의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내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니까 인심 써서 자기 체면을 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거죠. 스바 여왕의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의 질문과 지혜와 나의 지식을 듣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열심과 또 엄청난 전무후무한 이 예물을 받음을 통해서 이 예물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향한 예배의 성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예물을 받음을 통해서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72편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가 있는데 이 스바 여왕의 예물의 그 성격에 대해서 이 예물이 어떤 의미가로 이며 어떻게 성취될 것이다라는 진술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입니다. 8절 또 11절 또 15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누구에게? 스바 왕이 누구에게 예물을 드린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예물을 드린다고요. 왜냐하면 그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스바 여왕이 그 멀리서 온 걸 통해서 땅 끝에 흩어진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그날이 있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왕이 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이 왕은 진정한 왕이잖아요. 모든 왕의 왕이니까 진정한 왕이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 예표적인 예언적인 메시지가 72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었어요, 구조자역으로.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솔로몬의 72편과 참 비슷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이방 민족의 예배 회복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자, 이사야 60장 6절 그리고 9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들이 뭐를 가지고 와요? 은과 금을 가득 싣고서 와잖아요. 유향과 향품을 가득 싣고 온갖 귀한 것을 다 가지고 와요. 뭘 듣기 위해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누굴 만나기 위해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보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보물의 가치보다 그 지혜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이 멀리서 이것을 갖고 오고 열심을 내고 찾아올 정도면 이게 얼마나 귀하면, 이 왕 안에 있는 지혜가 얼마나 그 큰 보화면 이 세상의 보화를 가지고 와서 드려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할 정도면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분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하기에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오느냐라는 그런 측면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이제 보화를 발견해, 소장농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옛날에는 전쟁 시대에서 사람들이 은행이 없으니까 밭에는 막 감췄거든요. 그러다가 뭐 주인이 뭐 죽었든지 어떻게든지 시간이 수백 년 지났으니까 그 땅의 주인도 이 보화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자 없는 보화가 이 밭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인가 하면은 내 모든 소유, 시간과 재능과 열심과 돈과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될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스바 여왕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마음에 새길 할 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한 말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해 하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용서해라 하면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권위입니다. 왕의 말이란 말이에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솔로몬 왕보다 더 뛰어난 온 우주의 왕께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마음에 새기며 들을 때 이 말씀은, 이 지혜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용서가 되고 화평을 이루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